15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고 간구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상당히 특이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합니다. 자녀들과 어떤 이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간구하는데 바울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지혜의 영을 달라 그래요. 이 지혜요.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간구하는 지혜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아니죠. 돈을 잘 버는 지혜나 어떤 인간관계를 잘 갖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가 구한 지혜는 이 나라를 잘 통치하는 데 필요한 지혜예요. 이 백성 사이에 소송이 생겨가지고 이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 그 재판을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사법적인 지혜입니다. 재판을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이 지혜의 영이요. 이건 솔로몬이 간구한 지혜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런 어떤 이 사법적인 지혜는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 무지,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요. 이 지혜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을 이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계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은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이 뻥 하고 터져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뻥 하고 터져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뻥 하고 터지면 모든 것들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는데 뻥 하고 터져서 이 질서정연하고 아주 정말 정교한 이 우주 만물이 나왔다? 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가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은 그 이상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연은 창조주가 누구인지, 창조주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지,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사람에게 왜 죄가 있는지, 사람이 왜 죽는지, 이런 문제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래서 자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의 한계예요. 이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 계시를 줍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지, 죄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들어왔는지,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부터,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어떻게 끝날 것인지까지를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갖다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이런 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다 예언하면서 알려주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저자들이 달라요. 근데 이 저자들이 살아간 시대도 다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어떤 구원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게 문제죠. 이 사람들이 부패해서 타락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이요. 이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런 지식이 아니죠. 영국이나 미국의 유명 대학에 가보면은 이 기독교를 잘 설명해 주는 교수들이 있어요. 1시간 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말해 줍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여기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학문으로, 인문학으로 연구하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점이 흥미롭죠. 이 성경을 잘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같아요.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무시해요. 예배자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리고, 제사장이 자기 몫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사장에게 정해진 할당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규정을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 이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사환을 보내서 제사장이 원하는 고기 부위를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이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간음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요 표현이요. 요 표현이 벨리알인데 불량배, 깡패와 같이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깡패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이 험한 말, 쌍욕을 한번 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러면 이거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력 차이가 확 눈에 보입니다. 이 초보자가 있는가 하면 고수가 있어요. 이 고수들은 간결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타격해요. 이 절제되고 간결한 동작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움직이면서 진정한 고수의 이 향기를 풍깁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영적 고수 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간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육신의 눈이 있듯이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이 사람과 사물을 분간하면서 분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이 마음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이 교회를 박해했어요. 외국에 사는 성도들까지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쳐요.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대답이 들립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랬겠죠. 정말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봤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눈이 멀었어요.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서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죠.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전에는 마음의 눈이 감겨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부했어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실제 셋째 하늘에도 다녀옵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짐으로 하나님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떠져서 성도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불러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부릅니다. 신기하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믿지 않고 신앙을 떠나요.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려서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참석을 했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이해를 해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간증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둘째, 이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물려줄 기업, 유산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상속 재산입니다. 이 부모님이 잘 사는 사람은 물려받을 재산이 있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 가운데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로 살았으니 가난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파트가 한 채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모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살던 아파트를 갖다가 물려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경기도에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이 한국에 들어와도 있을 곳이 있다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죠. 상속받는 사람들이 부럽긴 하지만 이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려받을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이 땅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부러움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물려줄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다니는 길이 황금길이래요. 우리는 아스팔트만 잘 깔려 있어도 정말 좋다 그러는데 다니는 길이 황금길이랍니다. 정말 비싸지 않을까? 요즘 금값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대요. 상상이 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마치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나라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와 죄가 없어요. 폭력이나 성폭행 이런 죄들이 없어요. 독재자나 갑질하는 상사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는 긴장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상사가 조금 성질을 부리면 아랫사람들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경쟁도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 전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긴장, 경쟁, 전쟁 이런 게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람 사이에 눈치를 보거나 긴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완벽한 샬롬,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서로 경쟁하며 상대보다 더 뛰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를 밟고 내가 올라가야 합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은 맞고 위에 있는 선배들은 끄집어 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경쟁과 싸움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쉽게 감기에 걸립니다.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며 병들이 생겨서 건강을 위협합니다. 아프면 경쟁에서 밀려나고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떨어지고 근육이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고 늙어서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떠져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기업의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면은 이 땅의 아파트나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해요.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참 이 능력은 이제 이 다음 본문에서 잘 나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깊습니다. 어떤 피상적으로 겉핥기식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필요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의 기도도 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마치도록